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을 먼저 읽고 또 3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를 좀 읽겠습니다. 먼저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35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 귀한 전도자들의 영상을 들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보여지는 중요한 답들이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의 장로님이 자기 직장에 있던 그 베트남 사람이 몇 년 일하면서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이제 집도 사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살려고 이제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가기 전 3개월 전에 폐암 말기라. 이제 베트남 가서 이제 베트남 간 지 한 달 뒤에 전화해 보니까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마음에 이제 그래 내가 대단한 거 못해도 적어도 우리 직장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서 뭐 이렇게 중국 조선족이나 스리랑카 이런 데는 모슬렘 국가입니까? 그런 다민족 중에 진짜 복음 받은 제자들이 슬슬 일어나면서 또 그 지역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 또 그리고 보면 베트남 한 여자분이 우울증과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운데 복음 받고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많은 외국인 그 국제 결혼한 여자분들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다문화 가정을 도와주는 NGO까지 발전이 되는. 그래 보면 이 한 사람이 결국 한 팀의 응답을 받게 되고 결국 이제 한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팀, 한 지역. 이 중요한 전도운동의 그림을 두고 오늘 우리가 가서 뭐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고 또 안 일어나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어제 오늘은 조금 우리가 전도 캠프에 대한 성경적인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또 진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한 좀 전도운동의 그림을 그리는 그런 좀 중요한 캠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캠프 서울동부 하실 거니까 나중에 현장 갔다가 돌아오시면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도 캠프의 좀 전체 그림을 조금 뭐 모델과 기준은 아니지만 예비 캠프를 어떻게 하고 D-Day 캠프를 어떻게 하고 후속 캠프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 그림도 나중에 갔다 오면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현장을 가면서
이 한 사람, 한 팀, 한 지역.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너무 소중한 전도자들과 한 팀이 되어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한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또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또 한 사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 하나가 복음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칠 때 나오는 수입으로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귀신에서 해방돼서 점이 안 쳐지니까 고소해가지고 바울팀이 감옥에 가게 되죠. 거기서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 또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루디아와 귀신 들린 소녀와 또 간수장, 적어도 이 세 사람이 한 팀으로 또 빌립보에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6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갔는데 루디아를 만나보고 간 게 아니고 40절에 보면 루디아 집에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딱 갖추어지고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전도운동의 단어입니다. 한 사람, 한 팀, 한 지역.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캠프는 그래서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 캠프 안에는 우리가 평생 받아야 될 완벽한 종합적인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도 캠프는 하는 만큼 이익이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할 때마다 새로운 응답을 주시고 할 때마다 새로운 축복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게 뭘 자꾸 열매를 보려고 우리가 집착을 하면 그건 못 보지만 인생 전체를 두고 전도 캠프를 쭉 인도받다 보면요. 이 전도 캠프 속에서 진짜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그때그때마다 완벽한 새로운 그 다음 시간표를 향한 정확한 답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또 찾아가고 또 새로운 응답받고 또 새로운 인도받고 그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굉장히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굉장히. 근데 당장 막 열매를 보려고 덤벼면 된다 안 된다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집착하게 되지만 인생 전체를 두고 또 한 지역을 두고 진짜 전도운동할 사람은 캠프할 때마다 새로운 답이 나오고 새로운 응답이 나오고 새로운 축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크게 3시간표로 보면 이제 사복음서에 있는 대로 확인하는 전도의 시간표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도 캠프에 같이 참여하면 은혜됩니다. 바로 영접한 사람 같이 캠프 나가도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캠프 때 본인이 받아야 될 응답의 시간표를 알고 가야 되는 거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정말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사는구나. 저렇게 훌륭한 분이,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복음 하나 없어서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보다 훌륭하지 못한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가치, 복음에 대한 이 축복,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받지 않는 저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도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잖아요. 왜 안 되지가 아니고 참 불쌍하다 이 사람. 이미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은요. 복음 다른 사람이 안 받으면 불쌍해요. 낙심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안 받는데 왜 내가 낙심합니까? 그건 이미 복음으로 충분한 상태 아니잖아요. 그건 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이 좋은 복음이 저 사람 왜 안 믿어질까? 막말로 다 망했는데도 안 믿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암에 자녀 무너지고 다 망했는데도 복음 전해주는데 안 믿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불쌍하지. 그럼 우리는 어찌 이게 믿어질까요? 그게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캠프 나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나는 막 더듬더듬했는데 눈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말 기가 막히게 잘 되대. 그래가지고 내 딴에는 거의 완벽한 복음을 1시간 동안 전했는데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하더라고. 근데 어떨 때는요 막 더듬더듬하고 막 뒤에 나올 말이 너무 앞에 나와버려가지고 내가 정리가 안 되고 복음 전하면서도 내가 생각해도 안 믿겠다 막 이런 나래도 안 믿겠다 이런데 눈물로 영접하는 사람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 잘하고 강하게 말한다고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뭐 왔다 갔다 하더니 듣고 또 무너지고 또 돌아가고 그런 것 같더니 점점 복음을 집중하고 복음에 뿌리 내리면서 아저씨들이 점점 변화되는 거라. 그거 보는 게 얼마나 은혜되고 행복합니까? 복음으로 한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자녀로 힘을 얻고 살아나고 변화되고. 야, 이 복음의 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아까 그 초등학교 선생님 이야기 안 합니까? 자기가 교사 17년 했지만 이런 애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책상을 밀어버리고 애들 때려버리고 수업 시간에 말이에요. 막 고함 질러버리니까 17년 한 교사도 저런 애는 못 바꾼다는 거지. 아이고 그냥 1년 조용히 지나가자. 쉽게 말하면 재수 없이 제가 왜 우리 반에 저희 지역에도 학교 선생님이 있거든요. 하필이면 왜 쟤가 우리 반에 이런 선생님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복음 받고 변화되니까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이면 이 아이들이 변하는구나. 복음의 능력을 현장에서 보는 거죠. 이게 확인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답이 나오고 전도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그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운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이런 해답과 결론이 딱 나오면 내 현장에서 되어지는 전도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마가다락방에 나오는 전도 운동이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잖아요. 이제 들뜰 게 아니고 나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나의 현장,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처한 현장,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가장 기본적인 전도자의 양심,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성도들과 또 부교육자들이 교회에서 맡겨주신 현장, 나의 현장입니다. 아까 그 일하시는 장로님처럼 자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 아이들에게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발명 동아리도 만들어 하는데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고, 나의 현장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제 나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이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에 진짜 기도를 시작한 거죠. 진짜 기도. 정말 마음을 담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마디로 진짜 기도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이제 임한 하나님 나라,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 전해줄 건데 성령 세례 내가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되라 하면 명령이지만 되리라 하면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1장 14절에 진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일심 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에 나오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사도행전 2장이죠. 어느 날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이 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사건을 벌여서 그 사람들이 갈급해져 가지고는 말씀이 전달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우리가 처한 현장에 또 우리가 맡은 현장에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지속해 보면요, 분명히 사도행전 2장의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그 네 군데 지역에 우리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교역자분들이나 사역자들은 계속 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그 현장을 두고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행복한 전도 캠프를 지속하시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팀이 일어나고 한 지역을 살리는 시간표 분명히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전하는 전도의 시간표는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 교회는 은혜 받고 축복받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단순한 교회가 아니고 11장 26절 무리를 제자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역자를 키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 말고 지금 복음 받지 못한 지역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교회는 사역자를 키워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키워서 적어도 장로님은 한 지역을 맡아야 되고 한 나라를 살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파송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교회는 모으기 위해서 모읍니다. 교회를 키워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파송하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직자, 권사, 많은 사역자들 키워서 팀을 묶어서 중요한 복음 불모지에 곳곳에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 지교회를 파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역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부 훈련을 잘 활용을 하시고, 그 본부 훈련을 교회에서 재훈련하는, 좀 적용해주는 교회 훈련으로 좀 적용을 해주시고,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현장에서 보는 거니까. 되어지는 사역자와 이 새로운 사역자를 붙여서 자꾸 보게 하는 거죠. 특별한 거 없어도 꾸준히 보게 하는 겁니다. 다락방, 또 제자 사역, 양육 어떻게 하는지, 문을 어떻게 여는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본부 훈련, 교회 훈련, 현장 훈련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역자가 세워지면 아주 뭐랄까요, 좀 제대로 된 건강한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만 하면 뭔가 또 놓치죠. 현장만 막 하다 보면 전체 흐름을 놓치기도 하고, 본부만 따라다니는데 교회는 다 놓치고,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맞아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역자 나오니까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전 지역을 순회하는 순회 전도팀을 파송하고 전 지역에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곳곳에 세워나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제2의 제3의 안디옥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인이 적고 건물이 작다고 해서 미자립 교회로 분류하는 거 반대입니다. 성경에는 그래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몇 사람 안 움직였어요. 사도행전 11장에도 안디옥에 몇 사람이 시작된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에서 모인 몇몇 형제들, 미자립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그 한 팀이 한 지역을 완전히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모여도 미자립이 있고, 영적으로 10명이 모여도 자립교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경제를 기준으로 자립이다 미자립이다 말하지만 전도운동을 놓고 볼 때 10,000명이 모여도 전도운동 제대로 못하고 딴 거로 모여진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영적 미자립 교회입니다. 뭐 지도자 바뀌고 교회 바람 불어버리면요, 그 대형교회 뭐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건 미자립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5명이 모여도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들이 모여서 전도운동을 지속한다면 미자립 아닙니다.
영적 자립교회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지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곳곳에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자립형 어떤 지교회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죠. 근데 어렵지 않은 거는요. 저는 8미션 속에 이 세 가지 단어가 보이거든요. 8미션 속에 한 사람, 한 팀, 한 지역 복음의 응답이 다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8미션이 정리된 게 성령인도인 것 같아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 한 사람의 축복 속으로 정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국의 한 지역에 가보니까요. 제가 찾은 제자는 아니고 이미 세워져 있는 제자인데 한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15년 전쯤인가 중국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는 교수가 한국처럼 별로 존경받거나 인정 많이 못 받습니다. 사례도 많지 않고. 선생이라 부르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근데 어쨌든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우울증도 오고 너무 외롭고 힘들게 살던 중에 어떤 분이 가자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작은 다락방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온 겁니다. 근데 그날 이분에게 시간표였던 거죠.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너무 복음을 듣고 싶어서 계속 말씀 들으러 오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계속 복음 듣고 말씀 듣고 하는데 이분이 우울증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자녀로 막 힘을 얻고 막 행복하고 막 너무 기쁘니까 중국은 대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 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 복음 전하면 큰일 납니다. 신고하면 바로 잡혀가는데 이분이 막 너무 좋아서 말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제 곧 방학이고 졸업하니까 이 아이들을 또 보겠나 싶어가지고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눈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애 중에 한 명이라도 신고하면 잡혀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하고 한 명씩 찾아와가지고 결국 그 반 아이들이 거의 다 영접을 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곳곳에 대학 안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알게 돼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데모해가지고 왜 이런 좋은 선생님을 쫓아버리냐 이래가지고 공안에 가서 조사도 몇 번 받았는데 이분 보니까 이제 상관없어요. 중국 사람은 좀 잡혀있다가 또 벌금은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계속 복음 전하다 보니까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복음을 받고 몇 년 지나면서 제자가 되고 졸업하니까 청년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결혼하니까 애가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 한 15년이 흘렀고 이분은 대학 교수 이제 그만두고 한 7년간 중국 총신 다녀서 목회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복음 받은 젊은 청년들이 지금 중직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그러죠. 이분 제자를 통해서 중직자 된 사람이 한 12명 장로. 그리고 이분 통해서 일어난 부목사들이 아주 젊은 목사들이 한 두세 명 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중국 34개 성에 거의 30개 성에 이 팀들이 파송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 따지면 거의 몇천 명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밑에는 대학 교수들도 많고 가수들, 연예인들, 굉장한 전문인들도 많이 붙어서 굉장히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 배후에서 이분을 도와준 이제 우리 귀한 선교사님 계신데 그 현지인 교역자 중심으로 딱 바꿔버리니까 밑에 현지인 제자들이 막 엄청 일어나요. 한번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몰래 해야 되니까 오래된 아파트 한 층에 두 채를 사가지고 중간에 벽을 터가지고 큰 세미나실 같은 거 하나 만든 거예요. 벽마다 그 녹음실에 있는 두꺼운 스펀지를 벽마다 다 붙여가지고 소리 안 나가게 해가지고 마음껏 피아노 치고 찬송 부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하는데 지도자들 중심으로 한 60명 이래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훈련을 하는데 막 전도 운동에 대해서 막 하면 이분도 중간에 앉아가지고 막 받아 적어요.
그러면서 막 받아 적는데 하다가 중간중간에 그리스도 이야기 나오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리스도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빨개져요. 저 중간쯤에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막 구원에 대한 이야기, 막 그리스도, 임마누엘,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결국 고개 숙이고는 한참을 뭐 닦아 잤더라고. 그러면서 한참 그래도 나중에 고개를 들고 또 적는데 눈이 빨개요. 그러다 또 중간에 하다가 또 뭐 제가 오늘 아침에 혼자 제가 정시 기도를 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송 부르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되고 그래서 찬양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찬양 이야기하는데 또 울어. 완전 수도꼭지라. 틀면 나와. 그래 또 울다가 또 하다가 또 그리스도 나오면 또 제가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리스도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 나는 지도자 한 사람. 저는 그리스도 나올 때마다 눈물 안 나거든. 혼자 정말 마음을 들여 그리스도 몇 번 부르면 눈물 날랑말랑하긴 한데 이분은 보니까 그리스도 이야기 나올 때마다 눈물이 나나 봐요. 그런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저런 좋은 제자들이 일어나는구나. 뭐 중국 들떠있다, 뭐 다 껍데기다 그러는데요. 그 팀들 제가 직접 확인 많이 했거든요. 몇 년 동안. 부교육자들 직접 미션도 줘보고 포럼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우리 한국 교육자보다 홀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복음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행복하게 이 복음 속으로 깊이 계속 진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믿고 버리는 일회용 반창고 같은 복음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또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고 어제 말씀 다 드린 대로 자꾸 내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래 해야 되고 저래 하면 안 되고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하지 마시고 완전히 한번 말씀의 흐름 속으로 한번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 있잖아요. 핵심 메시지.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못 가면 모여서 모일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제대로 딱 메시지 틀어놓고 핵심 메시지 자꾸 지나고 듣고 안 듣고 그러지 마시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메시지. 우리 강단은 인생 메시지고 핵심 훈련이나 이런 집회 메시지는 전도운동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기도수첩에 나오는 오늘의 말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완전히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복음에 더 집중할 것인가? 나만의 더 깊은 복음 집중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복음 성구 30개 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만은 저는 얼마 전에 복음 성구 30개 우리 목사님들은 거의 다 암송하거든요. 그래도 좀 더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붓펜을 샀잖아요. 붓펜. 유 목사님 붓글씨 써가지고 하고 하시는데 흉내 내는 게 아니고 붓글씨를 가지고 붓펜을 가지고 좀 큰 노트 하나를 사가지고 복음 성구를 하나씩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하면서 묵상하려고 해보니까 참 좋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도 멈춰가지고 길이요. 왜 길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전제 아니냐. 진리요. 우리가 답이 없다는 뜻 아니냐. 생명이니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있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서 방황하고 있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구나. 이런 복음 묵상.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두 개나 붙였어요. 이런 신이 있겠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파리 개구리 같은 그런 귀신 같은 신이 아니야. 오직 유일한 여호와야. 창조주요 구원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마음 딴 데 뺏기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딴 데 두지 말고 뜻을 다하고 딴 데 힘쏟지 말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광야의 명령인데 이게 괴롭히는 명령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명령.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를 붓글씨로 쓰면서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뭔 말인지 대충 지나갔거든요. 근데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을? 마귀의 욕심이 뭐죠? 에스겔 28장에 보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2장 2절에 보면요.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가 어딜까요? 동네 한복판이 아니고 그 가운데가 어딥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 하나님 떠난 그 가운데, 영이 죽어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말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 가운데서 살고 그 가운데서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애 놓고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흑암 혼동 공허를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 선구 30개가 유 목사님 말이 복음 선구 30개가 내 인생에 부딪혔는데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의 무능이 무너지더라. 그 말은 39절을 외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 선구 39절의 그 내용이 우리 인생에 성령의 감동으로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외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보면 이게 맞는 게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고 그렇게 많은 집회를 우리가 쫓아다녔지만 돌아보면 그렇게 많은 설명이 있었고 예화가 있었고 간증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복음 선구 한 30개가 우리 인생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지. 예를 들어 이런 간증 들으면서도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만 길이지, 예수님만 진리지, 예수님만 생명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메시지와 간증을 들었지만 결국 복음 선구 30개가 우리 인생에 부딪힌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 보면 이 30개 성경 구절을 놓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이 속에서 내 답을 찾아내고 복음 집중, 나만의 복음 집중을 오늘부터 또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탈 것이냐. 여러분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를 살리는 것이 전도의 첫 번째 답 아닙니까? 내가 살아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살아납니다. 자꾸 우리 가족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 집에 살고 있는 나를 바꾸면 우리 가족 살아나요. 자꾸 우리는 현장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나를 바꿔야 나를 통해 현장이 살아나거든요. 나의 복음 집중, 나의 말씀의 흐름. 그러면서 제 행복한 기도. 나는 어떻게 행복한 기도를 누릴 것인가? 나의 복음 누리는 기도, 말씀 누리는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밤에 정말 하나님의 굉장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여기서 가가지고 안양동부교회에서 렘넌트 사역자 이제 집중훈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다이렉트로 좀 한 번 쉬고 또 막 고함 지르다가 숙소 가가지고 씻고 이제 간단히 기도하는데 감사하더라고. 내 같은 인간이 어쩌면 이런 좋은 복음을 만나가지고 이런 귀한 분들과 같이 전도운동하는 지금 대열에 내가 와 있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내일 또 구리 또 가야지 하면서 여기 올 거 내일 또 어젯밤에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굉장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몸은 피곤하니까 어제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가 돌아다녔으니 거의 기절하듯이 쓰러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대충 씻고 또 기도하고 또 오는데 또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고 밤에 힘을 얻고 아침에는 말씀으로 중요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 아침에 기도하고 운전해서 오면서 정리 다 했거든요. 그래, 이제는 한 사람, 한 팀, 한 지역이다. 이거 놓고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거다. 낮에는 이제 그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이제 사이다 마신 소리 하면서 돌아다니면 되는 겁니다. 원래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번 주일 강단 말씀에 이거 주시더니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이런 이제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게 캠프죠. 그리고는 우리 자신이 사모를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사모를 중심의 삶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 인생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이제 행복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장 완벽한 치유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았다가 아니고 가장 완전한 치유는 고치는 치유가 아니고 상관없는 상태로 가는 게 완전한 치유입니다. 오른 눈 고쳤는데 왼쪽 눈 또 다치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치유했더니 또 자녀에게 상처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완전한 치유는 고치는 치유가 아니고 상관없는 상태로 올라가는 치유가 더 완전한 치유입니다. 크로스비, 눈 뜨는 것보다 안 떠도 상관없는 상태로 가버렸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모든 과거를 발판 삼아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완전한 치유입니다. 전도자의 삶. 뭔가 막 나를 채우려고 하는 전도 말고, 그래서 막 안 가면 못 견디고 갔다 와야 속이 막 후련하고 막. 그거는 죄송하지만 집착으로 하는 전도거든요. 전도도 집착으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기도도 집착으로 하는 기도 있어요. 기도가 있고 집착으로 하는 기도. 해가지고 막 속이 후련한 거지. 아이고 이제 한판 했다. 막 이제 가자. 하면서 하고. 집착으로 하는 기도, 집착으로 하는 전도 있고요. 심지어 저 같은 목회 집착으로 하는 목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목회로 뭘 채우려고 하다 보면요. 악한 뜻이 아니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안 채워지니까 막 교회가 부흥되면 좋고 부흥 안 되면 막 굉장히 낙심되고 그게 열매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상태 아닙니까? 저는 좀 들어오는데 어제 또 목사님들하고 뭐 또 많이 오셨는데 어제보다 좀 더 줄었네요. 저는 괜히 웃음이 나오더라고. 사람이 조금 줄었네 해서 제가 힘 빠지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데 왜 제가 힘 빠집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서울 동부노회가 이제 큰 교회가 아닌 조금 작은 교회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 이제 지금 전도 캠프를 쭉 하시는 중에 그래도 큰 교회는 요즘 이게 현장에 잘 많이 안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 잘 모르긴 몰라도. 그래도 좀 작은 교회라서 그런지 하나 돼서 어쨌든 전도하려고 하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제 생각에는
어제 오늘은 이제 좀 이 서울 동부 노예에 맞는 전도 캠프에 좀 그림을 그리는 시간표가 아닌가. 지금 누가 오고 안 오고 이전에 좀 전체 그림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찾아가는 그런 캠프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오면 좋지만 안 오신 분들 좀 제 마음이 오히려 안타깝고 어디 가서 뭐 하실까? 전도하겠지. 전도하고 계시겠지.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요. 제가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켰어요. 저한테 양육을 받다가 어느 날 눈 열렸어. 그래가지고 더 메시지 잘하는 사역자한테 가뿐네. 근데 저를 통해서 영접은 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양육받을 수도 있어요. 조금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또 나한테 양육을 받던 사람이 어느 날 같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끼리 팀 구성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통해 좀 도움받던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시간표가 돼서 다른 사람하고 팀 구성돼서 아주 전도운동에 쓰임받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근데 보통 배신자. 내가 니를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지금 나를 배신하고 잘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일을 뭐 내 제자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가장 진짜로 돌아가서 보면 내 거 니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고 나를 통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나를 통해 양육받다가 전문팀 만나 전도되면 감사한 거지. 때로는 이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답 난 사람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 지역을 복음하는 게 교회의 축복인데 교회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목사님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니까 딴 데 간 거거든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갔다 안 갔다 그게 아니고 사실 그 사람이 뭔가 방황하는 중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갔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는 게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죠. 뭔가 헤매는 거거든. 그게 방황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은 해도 저한테 한 2년 양육받던 집사님이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더만 눈 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목사님들 메시지 듣고 그 목사님 막 최고고 막 내가 인생을 걸었고 못 자고 하기를 약간 배가 아플라 하더라고. 약간 신경 쓰이대.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건 집착이야. 내 정신 차려야 돼.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뭐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잡는다고 잡아집니까? 사람이 안 가야 될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 이게 서로 간에 상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집착으로 하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이제 복음과 말씀으로 행복한 기도로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몬을 중심으로 산다는 이 전도자의 삶 자체가 행복해야 됩니다. 열매 있고 없고. 이렇게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거의 하나님이 자동으로 한 팀의 응답을 주십니다. 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 찾을래도 없는 게요, 매일 가도 안 만나지던 사람들이 내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야, 어찌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아까 그 동영상에도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착착착착 만나지는 거죠. 이 만남 역시 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릴 한 사람이 또 붙어요. 한 사람이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사람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내가 그 한 사람의 축복 속으로, 또 현장에 많은 사람 지나가는데 절대 힘 빠지지 마세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지나갑니다. 좀 재장가 싶더니 또 무너져 버리고 괜찮아요. 계속 지나갑니다. 그거를 지치지 않고 지켜보려면 우리가 이 축복 누리고 있어야 돼요.
지치지만 않으면 이깁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기는데 보통 그 한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기 전에 낙심해버려. 포기해버리고. 왜? 그거로 나를 채우려고 하니까 잘 안 되면 열매 반응에 자꾸 내가 흔들리는 거라. 우리가 복음, 말씀, 기도 이거는 영원한 축복이니까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사람 붙으면 우리말로 이제 시작되는 거고 끝입니다. 한 사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해외 사명자 중에 오벳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있더라고요. 오벳. 파키스탄 사람이거든요. 파키스탄은 98%가 모슬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파키스탄 장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다락방에도 왔다가 파키스탄 돌아가서 자기 그리스도인임을 밝혔다가 실제로 파키스탄에서 테러 당해서 죽었죠. 장관. 그런 나라입니다. 파키스탄. 근데 이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오벳 이 전도사님이 한국 친구를 파키스탄에서 만나가지고 한국 친구 따라 한국에 여행을 왔대요. 가난한 집안도 아니고 제법 잘 사는 집안에.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한국 친구가 잠시만 이 모텔에 좀 있어라. 내가 집에 가서 짐도 챙기고 네 돈 환전도 해가지고 내가 올게. 환전도 해오고 네 혹시 기중품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기중품도 내가 좀 맡아놓을게. 그 길로 사라져가 지금까지 안 나타난대. 돈하고 비행기 티켓하고 기중품 싹 갖고 날라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바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이분이. 빨리 이제 일을 해서 비행기 삭스를 만들어가지고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쪽에 가가지고 일을 했는데 또 나쁜 사장님을 만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불법 체류자의 약점을 이용하잖아요. 네 신고하면 네 잡히간대.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월급을 안 주더래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세 달이 됐는데도 월급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통역하는 할 수 있는 친구 통해서 월급 안 주면 자기 일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다음 달 15일이 월급날이니까 다음 달 15일 월급날 와서 월급을 받아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쉬다가 그 다음 달에 가보니까 회사가 없어졌더래요. 통째로. 이사 갚았어 회사가. 말하자면 3개월 동안 일한 거를 다 떼이고 막 한국 사람 이가 갈리더래요. 그 내 돈 뺏어간 그 인간이랑 3개월 동안 월급 안 준 그 사장이랑 그래가지고 내가 하여튼 파키스탄만 돌아가 봐라. 한국에서 유학 온 놈들 내가 다 죽인다. 막 이런 일을 갈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안산에 외국인 노동자들 많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파키스탄 애들도 좀 있는데 뭐 어디를 가는데 가보니까 교회 가더래요.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작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갔대요. 가니까 뭐 먹고 교제도 하니까 좋지. 안 외롭고. 근데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더래요. 나는 모슬렘. 절대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1년간 예수 안 믿고 교회를 갔답니다. 근데 1년 만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1년 만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지금 당장 복음이 제대로 반응 안 해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1년 만에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는 그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다른 데로 뭐 이사 갔다든가 그래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지? 그러다가 동네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좀 하다가 꼬맹이들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더래요. 자기도 이제 PC방 가서 뭐 게임한다고 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PC방에서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있는데 그 자기 아들인지 어쩐지 애들 하는 거 뺏어가지고 야 내가 해볼게 하면서 아주머니 한 분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더래요. 왜 아주머니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좀 친해졌는데 그래 내가 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 오지. 알고 보니까 그 안산에 옛날 팔복교회 지금 안산 예정교회로 이름 바뀌었죠. 예정교회 PC방에서 게임하는 권사님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든지 게임하는 권사님 통해서 문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산 예정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씀 듣고 또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하면서 너무 이분이 답을 얻고 힘을 얻어서 훈련받기 시작하고
몇 년 뒤에 이제 신학교도 가게 된 겁니다. 우리 RTS.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이 혼자 안산 안에 계속 다민족 전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슬슬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이 세워지는 만큼 사람들이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면서 이제 모임도 생기고 말씀 운동도 하고 하는데, 파키스탄에서 온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 아버지가 파키스탄 안에서 그 98%가 모슬렘인데 파키스탄 안에서 교회를 하는 목사님의 아들이라. 야, 니 어떻게 그래? 아버지는 교회를 어떻게 잘 하시나? 그러니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교회 그만두고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 먹고 사신다.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인터넷으로 아버지하고 화상으로 채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럼 너가 아버지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자. 이 친구가 아버님하고 이제 대화해가지고 아버님이 새로 시작하시면 좋겠다. 가족으로 시작하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뭐 부인하고 자녀 몇 명하고 한 5명이 인터넷으로 다락방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한 6개월, 7개월 가면서 현재 한 400명이 넘어 모여요. 거기. 그것도 한 13군데 흩어진 인터넷으로 지교회하는 팀이 한 13군데 있어요. 한 400명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 보내가지고 400명 집회도 하고, 지금 계속 다락방, 교회 이름이 막 RUTC 막 우리 메시지 다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오벳 전사님 통해서 또 복음 받고 신학교 온 학생이 한두 명 제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 제자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집안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 전화로 막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요. 네 오기만 하면 죽인다 하고요. 난리가 난 겁니다. 니는 이제 우리 집안에 사람 아니다. 그 큰아버지인가 뭐 오면 죽인다고 난리가 난 거죠. 지금은 자기가 훈련받는 시간표지만 언젠가 가야 되면 하나님 보내시면 자기는 갈 거라는 거죠. 자기는 파키스탄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고 1년 동안 교회에 뒹굴던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한 팀이 일어나고 한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제자와의 그 한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놓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였다면 이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루디아 같은 아주 귀한 사명자도 연결되고,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아주 영적 문제에 심각한, 쉽게 말하면 시달리는 여자 아닙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소녀가 복음으로 치유되고 어디 갔겠습니까? 완전히 빌립보 복음화의 핵심 인물이 됐겠죠. 그러면서 간수장,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그 현장에 한 사람 또 한 팀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미션 4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 축복으로 우리가 쭉 가다 보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오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5미션이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사건을 벌여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면 하나님이 전부 다 예비해 놨습니다. 사람도 예비했고, 루디아의 집, 장소도 예비되어 있고, 경제도 예비되어 있고, 시스템들이 전부 예비되어 있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 예비되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40절, 루디아의 집, 거기에 모인 형제들, 하숙생이겠습니까? 복음을 받은 형제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루디아, 귀신 들린 소녀, 간수장, 루디아 집에 모인 형제들,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이 형제들을 위로하고 가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시스템이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미션 속에 한 사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5미션, 6미션을 통해서 한 팀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한 지역을 살리는 이제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루디아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지교회로 완전히 세워지면서 빌립보 교회가 되고 빌립보 전체를 복음하는 이런 응답 속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인 그 만나진 사람들과 제자들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확립하면 절대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에 좀 근거를 좀 드리면 이제 절대 지교회 모델 중 모델이 저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 세워진 지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절대 지교회 모델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보면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도망간 게 아니고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도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더니,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환난이 이기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보통 응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응답 안 되면 떠나갈 건데요. 남편 사업 잘 된다고 지교회 시작하잖아요. 사업 잘 안 되면 문 닫을 건데요. 내 병이 나았다고 집에서 지교회 하자 하잖아요. 재발하면 문 닫을 건데요. 절대 제자입니다. 응답 대신 고난이 오고 축복 대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상관없는, 환난이 막지 못한, 환난이 이기지 못한, 환난을 통과한 그리스도의 제자. 말하자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적인 답을 가진 사람들로 모여야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넘어 오직 그리스도. 절대적인 답을 가진 제자들이 11장 20절에 왜 우리를 안디옥에 흩어서 모으셨는지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했는데요. 그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 복음 전하려면 유대에 있으면 되는데 스데반의 환난이나 흩었잖아요. 이유는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근데 거기까지 와서도 유대인에게만 사람들은 전했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 돼 있거든요. 이유를 찾은 겁니다. 왜 내가 이 구리 지역에 살게 됐는지, 왜 내 직장을 구리로 인도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직업과 이런 기능을 주셨는지. 헬라인이구나, 후대구나, 다민족이구나, 나는 치유구나.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원하시는 고유한 이유 있는 전도를 찾아낸 겁니다. 아까 그 보세요. 장로님 자기 회사에 있는 다민족으로 본격적으로 올인하잖아요. 자기는 이거 하다가 죽을 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유 있는 전도를 찾은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구리 이쪽이나 이쪽에도 국제 결혼한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또 탈북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하자 그 말이 아니고 그런 현장에 하나님과 이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본 장로님, 권사님 이런 사역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가지고 자기 인생에 이유 있는 사역을 하잖아요. 이유 있는 사역.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과 눈물이 통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 사역을 어떻게 지속합니까?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 잘하고 성격 좋고 그게 아니고 치유 현장을 두고 하나님과 눈물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인생의 이유가 통하는 사람이 붙어야 지속됩니다. 저희 지역에 치유 시스템이 작은 치유 시스템이 있거든요. 감남산 치유학교라고. 무너진 사람, 무너진 가정을 돕는데 잘하는 사람이 계속 하겠습니까? 훌륭한 분이? 무너진 가정에 이유 있는 사람들이 한 6명 모이는데 계속 합니다. 작년 4월부터 계속 모이는데 우리가 먼저 살아나는 시간표. 그러더니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진 사람, 무너진 가정, 무너진 후대 하나님 계속 문 여시는 거예요. 계속.
다 치우겠습니까? 다 다민족이겠습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적인 답을 찾은 사람들이 헬라인과 같은 나만의 절대적인 이유 있는 전도를 찾으면 11장 21절 주의 손이 함께하여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뭡니까? 절대적인 시간표죠. 아무도 못 막는 절대적인 시간표가 와버리면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끝난 겁니다. 네, 절대적 시간표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행복하게 복음에 집중하다가 이유 있는 절대적인 전도를 찾아내고 절대적인 전도를 찾아내면 어느 날 절대적인 시간표가 와버립니다. 말하자면 저 지역에는 요즘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계속 문을 여는 거라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한 사람, 한 팀, 한 지역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지역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 절대 지교에 모인 제자 중에 제자 중에 제자를 중직자로 세워서 절대 제자로 그 지역을 책임지게 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제자처럼 그 지역을 책임지는 제자입니다. 책임제자. 맡겨놓고 우리는 또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또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교육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갔다 와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 집중훈련하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 한 사람 안 놓치면 됩니다. 그 사람을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면 한 팀이 형성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지역이 나오면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지교의 시스템을 세팅해주고 아주 중요한 제자를 중직자로 절대 제자로 세워서 맡기고 우린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리 금빛교회가 너무 감사하게 복음 없는 지역을 두고 교회 없는 지역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니까 저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사하고 과연 제가 말로 이렇지 실제 제가 개척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거든요. 내 교회 내 지역도 급한데 그걸 넘어 전체 지역을 보고 뛸 수 있을까? 시간도 쏟아야 되고 경제도 쏟아야 되고 많은 에너지도 쏟아야 되는데 사실 말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도전을 하고 계시니까 이 교회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 절대 지교회를 세우고 절대 제자를 세우는 거죠. 이게 한 지역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미션 속에 한 사람, 한 팀, 한 지역 복음의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저는 이 8미션이 너무 좋은 답이에요. 불신자는 팔자에 매여 살지만 여러분 8미션으로 살시기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아예 8미션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제목 같은데 8미션은 나의 인생. 그래가지고 이제 조급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마시고 복음 집중부터 해서 계속 절대 제자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8미션은 나의 인생. 한번 인사하시죠. 자, 옆에 8미션은 나의 인생. 그래서 오늘도 편안하게 현장 다녀오시고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또 한 팀, 한 지역 이 그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꼭 주실 만남, 응답, 축복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이 이 한 사람의 축복 속으로 먼저 들어가게 해주시고 정말로 한 팀을 만나게 해주시고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8미션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집중, 말씀의 흐름, 행복한 기도, 사모를 중심의 삶 속으로
저희들 이제 완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한 사람, 한 팀, 한 지역의 응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 캠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을 만나고 한 팀을 만나고 한 지역을 살리는 시스템을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기 전에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사 흑암의 세력을 미리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한 팀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확인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복음과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8미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집중부터 시작해서 8미션을 누리는 인생 캠프가 행복하게 시작되게 하시며, 우리가 먼저 그 한 사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지역을 완전히 복음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에도 흔들리지 말고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축복을 바라보며 지속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사 복음 막는 모든 흑암 세력을 미리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